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딜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도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정도로 아주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했던 이유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까? 그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계속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하는 일 잘하고,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막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마음.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인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요. 또 인내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죠. 자랑하고 싶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본인도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 사실 허락을 받고 제가 그 설교할 때 이 설교 예화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이제 하게 돼서 상당히 지금 오늘 또 예배에 왔어요. 안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다 양해를 해줄 줄 알고 이 예화 하나에 힘듭니다. 이게 다 허락을. 이번에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고3이라 수시를 이번에 보게 됐는데요. 여러 곳에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하러 갔는데요. 가서 면접을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 면접을 하는 거라 굉장히 많이 떨었던 모양입니다. 교수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교수님들 질문하는데 앞이 노랗더래요. 교수님들이 안 보일 정도로 노랗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긴장을 하고 떨고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가 면접 끝나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 문제 만들어서 달달 외우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속이 상해가지고 면접을 못 봤다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거 우는 걸 보니 얼마나 딱한지 펑펑 울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눈이 툭툭 부어가지고 울고 그래도 모른다. 모를 일이다. 야 너는 못 봤어도 모를 일이야. 그리고 위로를 했는데 나중에 합격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고 면접만 됐다고요. 면접만. 미리 박수를 치시면 안 돼요. 면접만 된 거예요. 면접만. 완전 합격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은 나오고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 면접 잘못 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붙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엄마도 그러고 계속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면접할 때 기도하고 들어가라. 실력이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말 잘한다고 면접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좋게 봐주셔야 된다. 하나님 면접관들 눈에 너 좋게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힘내라. 이 아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떨리는데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면접 전부터 면접 들어가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울고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그냥 울고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눈만 많이 부어가지고 이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느 학교냐고 또 묻지 마십시오. 어느 학교인데요? 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아직 최종된 것도 아닌데 합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면접만 됐다고요. 수능 시험 잘 봐야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요. 그때 붙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부모로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래, 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너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지 않을까? 너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실력이 좀 떨어져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실력이 좋고 믿음이 없는 것보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요즘에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대학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아무데라고. 아무데나 가라고. 아무데. 믿음이 없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무데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 가지고 서울대 가는 것이 최고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 최고고 믿음은 그냥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실패하는 것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성공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잘 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출세만 하면 되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되고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돈만 벌면 되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 좀 덜 벌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공부 좀 못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아이들 구박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막 구박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또 공부 안 하면 막 핍박을 하고 여러분 취업 못한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요. 너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세상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믿음의 가치를 두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사랑도 풍성하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처럼 믿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의 은사는 그 건강 강좌입니다. 건강 강좌. 이분이 그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의를 하세요. 방송국마다 이렇게 다 다니면서 또 어떤 모임에도 많이 가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데 장로님이 그 암에 걸리셨어요. 투병하시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강의를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저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이렇게 오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건강이 마치 사람이 잘하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건강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 같은 분들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나는 자신한다 하는 분들이 다 먼저 가시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된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고 내가 좀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막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일도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한때 벤처기업을 세워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있는데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 이분이 성공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우러러보고 막 그랬는데요. 10년 지나니까 그 상장기업이 다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거 제대로 쓴 거죠. 의사는 치료하지만 고치지는 못하죠.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세계적으로 최고의 암 권위자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됩니다, 낫습니다, 뭐 얼마나 삽니다, 이거를 장담하지 못한 누구도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암 권위자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도 20년을 사시는 분이 있고 10년 사시는 분도 금방 살 것 같아도 금방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물론 나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자녀와 내 기업, 내 가정, 내 건강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좀 잘했다고, 뭐 좀 된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거 이루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올인하면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자녀들이 망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물론 여기에 그 사람들도 뭐 수천 명이 나오고 수만 명이 나오고 또 이야기도 뭐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도 다 다르고 스토리도 다 다르지만 주제는 다 딱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물려주어야 되고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감사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잘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믿음이라는 거. 이게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말씀 기도하는 거 뒤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갈수록 후퇴해지면 안 된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다른 일하고 시간 남으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첫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그걸 받으시고 나머지 6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은 먼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나머지 6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쓰고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첫 소산을 내게 드리라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첫 양을 내 것으로 주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월삭 기도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하루도 한 달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단 하나,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의 바로 앞에는 항상 그 어떤 그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약하다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없어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재벌 출신도 아니지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사셨지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마시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없어질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제가 돌잔치에 가서 돌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부모들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도록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조금 있다가 돌잡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 앞에 여러 개를 이렇게 쫙 놔둬요. 아이에게 잡으라고. 돈도 있고, 이 실도 있고, 그 다음에 연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부모가 옆에서 그럽니다. 야, 돈 잡아라, 돈 잡아라. 야, 돈 잡아라. 야, 돈. 연필 잡아라, 연필 잡아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성경은 아예 거기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책은. 아예 거기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아예 아이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도 안 줘요. 기회도 안 줘요. 성경 무거워서 작겠냐. 치워라, 치워. 부모들에게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라고 몇 분 전에 침 튀겨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건 그거고. 돈 잡아라, 돈. 연필 잡아라, 연필. 공부해. 공부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출세를 해, 출세를. 건강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기쁩니다. 더없이 기쁩니다. 그게 가장 기쁨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두 분이 오늘 결혼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11시 예배 늘 나오시는데 못 나오신다고 7시 예배 나오셨어요. 7시. 그 예배 드리고 간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죠. 새벽에도 오시고 우리 새가족들 중에는 새벽기도도 오세요. 새벽기도도 오시고 철야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시고 구역 예배도 다 나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새가족 중에 성가대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늘 감사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서 사랑도 풍성해서 서로 사랑하시고 웬만한 고난 어려움이 와도 그거 다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시간, 물질, 건강, 자녀,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셔서 잠깐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